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있고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사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좋은 점과 또 좋지 못한 점, 그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성경 공부가 여러 화상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목장 모임도 이루어지고 빠른 소통이 되어지고 있고 정말 이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점도 있지만 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손해,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온라인의 세계의 특징은 벽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느 곳이나 마음껏 들어가서 그곳을 구경할 수도 있고 그것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벽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도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벽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목회연구소의 김두현 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중대형 교회의 출석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예배론과 교회론이 붕괴되면서 온라인의 가상교회가 급속도로 번질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스스로 교회 간 결핍과 교회 간의 붕괴로 인해 기본 신앙관의 혼란을 갖게 될 것이며 원상복귀는 매우 더딜 것이다. 교회의 10%는 교회를 포기하는 무형 교회론자들이 될 것이며 또 교회는 교인의 50%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교회관과 예배관, 신앙관, 가치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을 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교회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교회관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앞에 빛날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 이 저자인 존 버녀는요, 자신이 쓴 이 이야기 가운데 교회관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죄의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며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발에 새 사슬이 묶인 채로 잠들어져 있었던 세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 교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욕망의 잠에 취해서 세상에 찌든 채로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순례의 여정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크리스천은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두 사람을 향해서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들은 왜 가던 길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오? 이 순례 여정은 돌아오면 안 되는 길인데 왜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길을 거슬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더니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도 당신과 같이 순례 여정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아름다운 집, 그곳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을 가로막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오?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자를 무서워하여 피하면서 도망쳐 나오고 있는 중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소심 씨와 불신 씨였습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과연 그 사자를 물리치고 내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집 앞에 도착하자 역시나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가로막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큰 두려움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 집의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길의 정 가운데로만 걸어오게 되면 사자는 당신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길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눈을 질끔 감고 걸어 들어갑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존 버녀는요, 이 철로역정에서 이 아름다운 집의 모습을 교회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교회로 상징되는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마리의 사자를 지나쳐야 돼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그 메시지와 같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마리의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악한 사탄의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는 사자, 그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부터 교회로 가지 못하게, 두려움을 갖게, 소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 앞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이 당연히 여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라는 곳이, 그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이 중요한 곳이면 아예 진을 잡고 그곳에 진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을 막고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토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까?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 존 버녀는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요. 존 버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 영국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영국의 왕이 큰 핍박을 기독교에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 역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전도만 안 하면,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끌어내 줄게, 그렇게 10여 년간을, 아니 난 그래도 복음을 전할 거고 난 그래도 예수를 전할 거라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책 아닌가요? 당시 많은 청교도들은 교회에 내가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몰수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모두 압수당해야만 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핍박을 감수하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들은 모조리 붙잡혀져 추방당했습니다. 나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일반 성도로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문턱이 낮아져서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핍박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마귀의 사탄의 그런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타깝게 전락해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의 벽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현 시대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냥 쉽게 자유롭게 아무런 상황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정확한 교회의 가치관과 그 정확한 교회론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생겨났으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교회가 앞으로 갈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속사람의 능력,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부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모습만 번지를 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담력,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빨 빠진 사자예요. 쇠사슬이 묶여서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도 절대 잡아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만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걷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담력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내 속사람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내 속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본을 받을 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요 그 두려움을 뒤로한 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 궁전, 그 뜰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문지기가 다시 한번 그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같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묻는 이 질문, 당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신 삶을 살고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크리스천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왕이 기다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의 존재가, 죄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인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문지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살던 그레이스니스, 은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언덕을 지나 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의인의 모습이 된 우리의 이름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지금 내가 가진 이름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의 모습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교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정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교인이구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존 버년이 이 목사님도 단교회 청빙을 받아서 갈 때에도 자신의 모든 신앙 점검을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 교인의 모습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나 교회요,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교회마다 내걸고 있는 표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천지 아웃. 얼마나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고 무너져 있으면 신천지 하나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힐까봐 우리가 그런 점검도 없기에 아무나 받아주기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니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 그게 교회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확실하게 내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점검받는 단계가, 내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점검받기 위해서는 내가 몸된 교회인, 내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몸은요, 머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몸은요,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그 머리가 어떻게 해야지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내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가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33년의 공생애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예수님은 머리 릴 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잠 한 번 주무시지 못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자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교회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집안에서의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그 안에 들어가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 전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이 우는 사자의 두려움을 뚫고 들어갈 믿음의 담력이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내 이름이 믿음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재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